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유초등부 선생님들, 하나님의 평안 아래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매번 설교 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미래와 평안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뤄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일 우리가 준비할 공과의 내용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번 공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한다면요, 책임을 수반하죠.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처럼 신실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책임도 없는, 이 약속에 대한 책임도 없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도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때를 또한 기다리기는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참 기다리기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약속을 실현시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100세 때까지 그리고 사라의 90세 때까지 마치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기도 함을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공과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선생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큰 민족은커녕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의 자식 이삭만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산과 그리고 많은 종들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수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6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남자를 봤을 때 이제 그들의 자식들과 그리고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우리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공과에서는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자손은 없죠. 그리고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은 고사하고 정말 그 단 한 명의 자식도 사람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자녀에 대한 생명이 끊어진 몸, 기대가 끊어진 몸이 다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모습, 이 이삭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찾게 됩니다. 약속된 자녀를 보게 된 기쁨,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뤄주신 것을 본 웃음.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뤄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언제 이뤄주실까 전전긍긍하고 믿지 못하는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이 공과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이 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현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또한 이 안에 있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말씀을 통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아래 샬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